마가복음 46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월요일에 여유가 있어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전국 육상 선수권 대회 중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육상은 비인기 종목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이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관계자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시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 직업병인데 그렇게 시청을 하는데 해설자가 그러는 거예요. 되게 해설을 잘하시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이 중장거리를 뛰는 건 정말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그치면 햇빛이 내려지는데 그 햇빛뿐만 아니라 지열이 올라온대요. 그러면 조금만 뛰어도 금방 지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000m 여자 중학생 그 경기를 좀 인상 깊게 봤는데, 우리가 그 옛날에 체력장 할 때 막 1000m 뛰지 않았습니까? 그 1000m 뛰고 거의 우리는 죽음 직전이었잖아요. 근데 그 여중생들이 3000m를 뛰는데 이제 신호총을 이렇게 울리고 한 바퀴 두 바퀴 뛰니까 벌써 선두 그룹하고 처지는 그룹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는 한 바퀴가 차이 나더라고요. 1위하고 꼴찌하고. 그런데 그 꼴찌하는 선수가 끝까지 뛰는 거예요. 끝까지 뛰어서 골인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물론 그게 스포츠 정신이기도 하지만, 참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인생은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되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이 꼬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일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은 더더욱 그렇죠.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안 돼서 요즘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때려칠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물론 직장도 그렇게 사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가 너무 힘들대요. 오죽하면 그냥 아기를 던져버립니까? 여러분, 목회는 쉬울 것 같습니까? 목회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아마 우리 여기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도 포기하지 말라, 네버기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고 또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보여주셨는데, 이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이제 여리고에서 나오시는데,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0km 떨어진 지역입니다. 비교적 잘 사는 부촌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마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디메오인데, 이 바가 아들이에요. 그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인데, 이 사람에 대한 이력을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시각 장애인이죠. 그리고 거지다. 마가복음에만 거지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공간복음에는 거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맹인이고 거지고, 그리고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것도 그냥 쓴 건 아니에요.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마가가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 사는 여리고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길가에서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출신을 항상 얘기를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 말은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의 시골뜨기라는 말이죠.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47절이죠. 우리 4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그렇게 부르지 않고 어떻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건 뭐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그런 말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그런 의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입닥질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한 번만이 아니고 사실 이거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몇 번 불렀는지 몰라요. 다윗의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크게 데시벨을 높여가지고 큰 소리로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잘 아실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공생의 기간에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시각장애자를 고치신 시각장애인이 맞습니다. 장애자가 아니고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이 공생애의 마지막 치유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갔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포기할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맹인이라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어딘 줄 알고 그렇게 뛰어나갑니까? 그런데 자기의 이 핸디캡, 자기의 장애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요. 혹시 여기 이제 장애인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가족에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불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 엄마도 모르잖아요. 나를 낳아주셨는데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피조세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큰 불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뛰어서 주님께 나갔어요.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라는 것도 굉장한 핸디캡이죠. 그래서 앉아만 있었는데 이분이 늘 앉아 있는 게 익숙했는데도 불구하고 뛰어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결정적인 장애는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역시 주변 사람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꾸짖습니다. 꾸짖다라는 건 비난하다, 책망하다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장애인들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그 중에 이제 시각장애자인 같은 경우는 요한복음 9장을 읽어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 과연 누구의 죄인가, 이 사람의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막 토론을 하잖아요. 그 말은
천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의 결과다. 무시해요. 냉대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무시받고 살다가 언론의 자유가 있지, 내가 예수님을 찾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꾸짖어요. 입 다물어라. 너 같은 장애인이 무슨 예수님을 찾느냐. 그렇게 너무너무 멸시를 당하는 거죠. 포기할 만하죠. 그래, 나 같은 사람이 뭘 예수님을 만나냐,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 거들떠 보기는 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이 모습에서 제가 인상적인 것은, 말씀 묵상해 보니까 바디메오는 굉장히 분별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분별력이 뭐냐면 포기해야 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로 알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디메오 뭘 포기합니까? 뭘 포기하죠? 50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뭘 포기한 거예요? 겉옷을 포기해요. 맹인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가 거지인데 거지에게 이 겉옷이라는 것은 구걸하는 데 아주 필요한 거예요. 땅바닥에 이 겉옷을 놓고서 한 입 두 입 주는 그 동전을 내려놓는 거죠. 그죠? 재산 목록 1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겉옷이라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밤은 아주 추운데, 그 추운 겨울에는 뭐합니까?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밤에 그런 역할을 하는데 내던지는 거예요. 체면 무릅쓰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50절에서 저는 대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겉옷은 버렸는데 누구에게 나오거늘? 예수께 나오거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는데, 늘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뛰어 일어납니까? 이거 초능력 아닙니까? 신념을 넘어서 믿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시골뜨기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전능자였습니다. 초월자였습니다. 치유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1차적으로는 치유잖아요. 눈 뜨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의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 뜨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십니까? 왜 신앙생활이 어려울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것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을 혼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포기해도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 같은 거예요. 겉옷은 재산 목록 1호고, 겉옷이 없으면 자기는 추워야 되고, 그런데 이 겉옷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재산 목록 1호. 그 재산 목록 1호가 집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허상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신기루 같아요. 진짜인 것 같은데 잡아보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기껏했자 30년, 50년 언젠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린 그걸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을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이게 뒤죽박죽되고 혼동이 되는 거죠. 포기는 한자로 보면 던질 포에 버릴 기입니다.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포기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거죠. 중요한 것을 포기하는 거죠. 예배를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꿈을 포기하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여러분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우러러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습니까? 일부에 그 기도하신 우리 황현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내 원고를 컨닝하셨나? 그게 아니고 영적 소통 이심전심이죠. 무명의 신자의 고백입니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의를 위해 밤낮으로 싸워야 할 전투가 있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피곤한 게 사실이다. 염려가 밀려들고 비참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쳤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격전지에 누워있는 나의 방패를 던져버릴 수는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나는 노래할 것이다. 시작. 나는 노래할 것이다. 오 하나님, 악의 군대 가운데 서 있는 제게 힘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근데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막상 예수님에게 갔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너무 심플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51절에 보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주여 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이 얼마 만에 나왔을까요? 1초? 저는 0.0001초 만에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해?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게 가능해요? 이게 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이에요. 이미 장전된 다날 일발 장전. 그러니까 총을 쏘는 거죠.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네가 뭘 원하냐 그럼 말 못해요. 신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 나타나셔가지고 여민아 너 뭘 원하느냐 그럼 뭘 말하겠어요? 나는 알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순방 가서 제가 기도 제목이 뭡니까? 말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목사 너 뭘 원하냐?
주님, 코로나19 이전처럼 신일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해주세요. 이게 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답이 나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소망과 꿈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무 많아요. 포기하지 말라. 네버 기브업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아갔는데, 물론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한 걸 얻었습니다. 눈이 뜨여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 끈기를 가지고 끈기?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나요? 여러분이 그렇게 끈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물론 바디모의 눈이 뜨여진, 이 눈이 열린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마가의 이 메시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눈이 뜨여지는데, 눈이 뜨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52절 보시면 예수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나. 그리고 곧 보게 됐어요. 눈이 뜨여지기 전에,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을 받으십시오. 믿음은 구원을 낳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낳는 것도 있지만 기적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눈 뜨고 지옥 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백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발다리 하나 없고 그렇게 장애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눈 뜨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보면 우리의 육체의 치유도 중요하지만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보게 돼요. 52절을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52절 하반절 따라합시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제가 서두에 마가의 이 맹인에 대한, 바디메오에 대한 기록이 다른 공간 복음의 기자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뭐가 다르냐면 거지라고 그랬어요. 46절에 그렇게 나오죠. 거지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거지죠. 그런데 이 거지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나갔는데 예수님께서 육의 눈도 뜨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서 앉았다가 52절을 보여주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돼요. 거지가 제자가 돼요. 예수를 따르는 것은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장시켜 주시고
영글게 하시는, 성숙하게 하시는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과 전혀 대조적인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굴까요? 같은 장에 있는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은 모든 걸 갖췄어요. 그는 정상인이었고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까지 지켰어요. 그러나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는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저는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영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죄인인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집니다. 두 번째, 영안이 열린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천국이 믿어져요. 지옥이 믿어져요. 아니, 천국이 무슨 뭐가 있냐? 지옥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직도 영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천국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천국에 대한 사모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천국은 의만 있어요. 지옥은 불의만 있습니다. 천국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모든 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 무더위에 장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다 채워주시죠. 은혜예요,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아유, 젠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노력했는데 이게 뭐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저는 한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그냥 포기하지 않아야지 그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게 뭐냐면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석가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주경학자들은 성경을 이제 통시적으로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 사람이 알았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때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회복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35장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부터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자 4절부터 중요해요. 겁내는 자들의 길을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자 다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오사, 메시아가 오면 보복하신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원한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사, 메시아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메시아가 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믿은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여기 보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단지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